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때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앞날을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됩니다. 때로 두렵게 됩니다. 이 미래를 알 수 없게 나타나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불안, 이 두려운 상황, 맞게 한 그 사람, 그 상황, 그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뒤집어 보고 싶은,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게 담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길을 이겨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야 할 길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이고 뒤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과 감격의 상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상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기적을 체험한 것,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르 광야에서 그들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계속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물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되죠.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얻는 것이 쉽지 않고 물을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의 문제가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려 사흘 길을 그들이 걸어갔는데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찾게 되었는데 드디어 물을 찾았다. 그렇지만 그 물은 쓴 물이었어요.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때 백성들이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 원망하든지 두려움을 이겨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그들은 원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징계 대신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앞으로 지켜가야 하는 율례와 법도, 줄여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위해서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완전히 그 사람을 또는 그 상황을 아주 끝내버리고 하는 그런 유혹. 보통 사단마귀가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할 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시험으로 찾아오게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이 사단의 모습이 바로 그런 유혹과 같은 유혹을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는 겁니다. 검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테스트하게 됩니까? 테스트를 위한 시험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가 실력이 얼마 정도 늘었니? 네가 어느 정도 성장했니? 하는 것을 테스트하면서 그것을 발견해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의 이 테스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뭘 알아보려고?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증명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까요? 광야길에 들어선 바로 이 시점에 이곳에서 왜 율법의 말씀을 주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서의 다른 삶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제 민수기나 이런 여러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하게 그들을 질책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지금까지 사는 삶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으로서의 인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물론 인권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중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종으로 살면서 가치 없는 인생을 그들은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으면 버려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존귀한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욕구, 내가 육체적으로 편하고 배부르고 따뜻하면 다 필요만 채우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여태까지 그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불평해도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종살이 하는 사람은요, 주인이 다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원망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종의 신분을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뀐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진 신분에 걸맞게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해요. 알려줘야 해요. 증명해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진 신분으로 내가 삽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물 없는 곳이에요.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 시대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삶은 그들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닥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당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참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고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갑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고 증명해내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증명해내는 도구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자유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것은요, 내가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들이 당도한 곳이 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샘이 12이라 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70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아시스예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의 풍성한 물을 얻게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은 언제나 너희들에게 허락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때로 여러 환경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여러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처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를 두고 계세요. 때로는요, 마라와 같은 쓴물로 인하여서 고난의 때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들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 교회 안 다니면 근심하고 걱정할 일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 고민할 일이 아닌데, 그런 고민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일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도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내 눈에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대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라에서부터 이 엘림으로 향하는 이 풍성함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다,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물질의 풍성함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한데 허락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빈곤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로움들이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닌가요?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락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굳게 서도록, 하나님 앞에 굳게 서도록 때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바르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갈 수도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부서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네가 실망하고 좌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냥 죄 속에 계속 빠져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통해 순종의 삶을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어려운 때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 있는, 정말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환경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려고 오늘도 우리는 다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순종을 제일 잘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일을 잘 이루며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요, 누가 믿으라고 옆에서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벌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그럴 때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우선하며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힘쓰며 살기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그럴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에, 내 새로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에 완전한 해결자가 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엘림의 풍성한 일들로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만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분이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 것을 다짐하는 영혼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것을 오늘도 다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엘림의 풍성함을 누려 사는 이 마라에 쓴 인생 속에서도 엘림의 풍성함의 삶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